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주 또 한 달 우리 기준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의원에 찾아온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한의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 밥을 좀 잘 먹게 해달라는 거라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싫어했으면 한의원에 와서 저희들은 상상을 못하게도 밥은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 것이지 안 먹어서 한의원 가서 약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 여러분들 이 한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 먹는 본인보다 안 먹는 걸 바라보는 엄마 속이 더 타서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정말 밥만 잘 먹어도 우리 어른들이 보약이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진짜 보약이다. 우리 어릴 성장기에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밥만 잘 먹어도 해결이 된다. 키도 잘 크고 특별히 어릴 적 면역력이 밥만큼은 좋은 게 없다. 또 심지어 성적이 오르기도 한다. 뭐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밥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이 뭘까? 이것만 잘하면 다른 게 다 좀 괜찮아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빵집에 가서 빵이란 단어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빵집에 간 의미가 있을까요? 나오면서 커피는 맛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빵집에 갔으면 좋은 빵을 먹고 나와야 괜찮을 건데 빵집에 가서 빵은 못 먹고 커피,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될 거예요. 커피 맛이 좋으면 커피집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는 왜 교회라고 걸어놨을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교회라고 걸어놨을 때 어떤 빵집은 빵을 잘 만들기 때문에 빵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놔서 우리는 교회, 그럼 교회는 뭘 잘해야 할까? 커피숍이라고 걸어놨으면 커피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교회라고 간판을 걸 때는 그 교회 안에 어떤 기능이 계속 잘 돌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어 쫓으시고 뒤엎으셨어요. 단순히 질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유, 성전은 좀 어지럽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과격하게 하셨던 이유는 성전의 본질이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빵집이 빵 만든 기구가 없다, 그것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의 고유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본질이 뭘까? 그냥 먹고 사는 것일까? 먹고 사는 거 동물도 먹고 삽니다. 먹고 살다 죽는 것이다. 동물도 먹고 살다 죽잖아요. 그럼 인간은 인간으로서 본질이 뭘까? 아니면 좀 좁혀서 내 인생의 본질은 뭐? 내 인생의 본질적인 내가 여러분들 이럴 수 있잖아. 나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본질이 흐트러지면 그럼 뭐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제가 적용적 들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넣을 때, 내 삶에 적용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하, 내 삶의 본질이 뭘까?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질이 뭘까? 직장이라면 사장이라면 사장의 본질은 직원들 월급 잘 주는 것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개인의 본질을 찾아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본질을 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또 학교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책이 나와서 요즘에 이제 책이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뭘 했냐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지금 교회가 고구마 같아요. 이번 주도 이상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방송이 나와가지고 참 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좀 고구마 같아요. 왜 교회가 저렇게밖에 안 되냐? 왜 교회가 저런 짓을 하냐? 그것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 문제가 계속 가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고치지 않고 나가다 보면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교회 본질이 뭔가.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논문을 쓰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또 조금 더 하면 자랑 같아서 여러분들 또 배가 또 아픈 분이 있더라고. 한국 교회 갔더니 목사가 또 자랑도 하고. 자랑은 배는 아프지 잠은 깨요. 잠은 깨죠. 그래 많이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1년에 제 책이 나오고 정식으로 여러분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 가면 제 이름을 치면 PDF로 쫙 나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객관적으로 좀 그래도 이상한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집을 내 가지고 목사가 설교집을 내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정식으로 논문을 쓰고 정식으로 글이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PhD 철학 박사를 한 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 정도 가치가 되면 이 정도 논문을 가지고 이 정도 객관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철학적으로 기본이 된다. 그래서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알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이번 학기는 학교에 가서 제가 연구한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제가 공부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4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된 바? 이게 뭔 소리예요? 기록됐다는 건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여러분들 성경 제 성경도 여러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좀 비싼 거 사시면 비싼 거 아닌 건 다 까만색이고 조금 돈을 더 주면 까만색과 빨간색이 나누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싼 거는 똑같습니다. 까만 색깔로 다 칠했는데 조금 비싼 거는 이렇게 까만 색깔과 빨간 색깔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빨간 색깔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록된 바, 이 기록된다는 게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성경에? 구약에 기록됐다. 그거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됐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기록된 것을요? 구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지금 말한다. 그럼 구약으로 찾아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요 내라는 글자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싼 것은 없습니다. 조금 돈을 준 것은 있습니다. 내 자라는 앞에 작은 글씨로 뭐가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 드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억자는 반드시 성경 밑에 가보면 기억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찾아봅시다. 뭐가 나와요? 기억.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 나오죠? 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56 슬래시 그런 뭐 대시 그러면 안 됩니다. 점 두 개 찍힌 건 뭐라고요? 장이에요. 또 이걸 보고 콜론 뭐 세미콜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이거는 장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억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기억이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 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걸 예수님이 말한다 이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난번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구절을 뭔 구절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뭔 구절이라 그랬어요? 거의 불교 수준으로 다 변했어요. 뭔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성경 어떤 분은 헷갈리는 사람이죠. 마태복음에도 또 나왔는데 누가복음 또 나오네? 요한복음 또 나오네? 그런 구절을 뭔 구절이라 그랬어요?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병행 구절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래도 내가 졸다가 읽으니까 또 나오네 그게 아니고 정말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무슨 구절이라 그런다고요? 병행 구절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사복음서에 4번 나온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분은 3번 나오고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이 말은 구약 이사야 56장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이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관주. 물론 세상에서는 각주, 미주 우리 그 한글 2000 들어가면 각주, 미주나 그거 이제 교회 용어로는 한번 다시 시작. 관주. 여러분들 성경을 사러 가셨어요? 성경을 이제 기독교 서점에 모처럼 맞아 9월 1일 날 한번 내가 마음 잡고 성경을 사겠다 사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가씨가 그럽니다. 성경 하나 주세요. 어떤 분 그러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크 안 뜨죠. 그 아가씨가 묻습니다. 저 간주 성경 드릴까요? 간주가 한 권에 얼마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간주가 뭐예요? 요런 기억 표시나 이런 걸 다 했는 걸 뭔 성경이라 그런다고요? 관주 성경이라 그런다. 관주 성경 좀 비쌉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싼 거 하나 주시오. 간주는 비싼데요. 관주는 뭐냐면 요 글이 어디서 나왔다. 요 글이 그거 다 표시한 걸 관주라 그러고
이제 싼 것은 간주 없이 그냥 쫙 쓴 겁니다. 대부분 이제 좀 예수를 좀 제대로 믿고 성경을 공부할 분들은 관주를 사죠. 그래서 요 이사야 56장 7절 설교 노트 제가 기록해놨어요. 읽어봅시다. 이 말이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가? 설교 노트 1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이사야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가기 싫은 사람, 귀찮은 사람 가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볼 게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그 관주 보는 법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 56장 7절. 귀찮으면 그대로 귀찮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어디 도망가지나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56장 7절. 이거 좀 보는 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 56장 7절. 이거 찾는데 또 어려운 분이 계세요. 옛날엔 잘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저 뒤로 갔다가 앞으로 한번 회개하시고 앞으로 갔다 오면 이사야 어느 정도 있는 거 알겠죠?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만자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만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어있죠. 일이에요? 이 아니에요? 일이에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처음 봤는데 대부분 이예요. 이가 정상입니다. 이런 좀 싼 거 아니에요? 이런 출판사가 좀 생략한 거든. 이가 정상입니다. 이를 밑에 내려가면 뭐가 되어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가 뭐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게 몇천 년 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본이 많다고요. 사본이.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해야 되고요? 만민을 위해서 제가 이걸 논문을 쓴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학교에서 영어 영문학 참 믿어지지 않지만 영어 영문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했는데 졸업할 때 또 2급 영어 교사 자격증도 주니까 하긴 했는 것 같아요. 하긴 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치사를 연구를 했어요. 학교 문법으로 스쿨 그래머라 그러죠. 학교 문법식으로 전치사를 공부한 게 이 히브리의 전치사 보면 이제 히브리 원전에 들어가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도 되고 그다음 뭐예요? 이게 뭐가 차이 나는가? 이게 별거 아닌 게 차이가 나요. 만민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민이죠. 여러분들 근데 공부한 저보다 훨씬 빠르신 저는 한참 있다 하는데 만민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만민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밑에 걸 해봅시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유대인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만민이 기도한다 그러면 만민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고 만민을 위해서 만민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밖에 있잖아요. 기도는 어디 있어요? 안에서 누구가요? 유대인들이. 이것도 대단히 그래서 이 전치사 하나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도 되고 만민을 위해서 이 기도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도 공부했는데 박사를 딴 사람들 보니까 마누라가 조금 독한 사람들은 박사를 땄고 마누라가 조금 부드러운 사람 박사를 못 땄어요. 그 특징이 있더라고. 마누라 부드러운 사람 그래. 여보, 그 박사 따서 뭐 해? 당신 그 박 따서 뭐 해? 그냥 살아. 그냥 월요일 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그 박사 따가지고 당신 누구 보너스를 더 줘. 안 그러면 박사 땄다고 말할 때마다 나 박사 땄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이제 그런 사람 못 땄고 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까지 가지고 간 돈이 얼만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사람 다 땄더라고. 저희 집도 제가 땄으니까 어떤 과겠어요? 심각했습니다. 우리 집 그때 분위기 제가 이제 10몇 학기 만에 썼는데요. 매일 오늘은 쓴다, 내일은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요, 그 읽어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철학 박사라고 따려 그러면 모든 각주를 영어로 해야 됩니다. 원전을 봐야 돼요. 번역본 안 됩니다. 원서를 사서 풋노트를 달아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래도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PhD 딸라 그러면요, 이 번역은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보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번역본 원서를 사서 거기를.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은 한다, 저녁은 안 한다, 매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집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교무과에 가서 이때까지 돈 가져간 거 다 반환해 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압박과 서름을 가지고 내 진짜, 야,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냐? 또 학교 가면요, 또 교수님이 이건 뭐에서 틀렸다고 그러고 저건 뭐 때문에 틀려 아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 그리고 뭐 좀 써가지고 가냐, 붉은 걸로 쫙 남 이틀 쓴 걸 가지고요, 이거 필요 없어요, 싹 날려. 내가 싹. 그 학교는 학교대로 피파, 교회는 교회대로, 저 집에 오면 집에대로 교문과에서 등록금 반환해오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사모님의 뭡니까, 여러분 부인에 대해서 좋은 건 좋게, 좋은 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 반대편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이 돼가지고 요즘은 요긴하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전에 이제 마감으로 도우겠습니다. 다시 누가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성전의 기본 본질은 뭘까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빵집에 가서 빵이란 단어를 비켜나가면 그 사람 본질을 놓친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입으로 46조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란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3번 해봅시다. 이거 외워. 시작. 교회 본질은 기도다. 교회 본질은 기도다. 교회 본질은 기도다. 이 자다가도 나와야 돼요. 딱 알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야, 교회를 뭐 하는 데지? 이런 분이 계세요. 예배 드리는 데지. 틀렸어요. 교회 본질은 기도임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는 곳이죠.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는 못하는데 다른 건 다 잘해요. 그 사람 본질 놓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도란 뭐냐 말이에요. 기도 이제 그 헬라 프로슈케라고 되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기도라고 봤을까? 여러분, 기도란, 제가 만든 말은요, 기도란 하늘로 난 길을 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보니까 다 막혔어요. 아까 우리 기도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도 막혀 있고 경제도 막혀 있고 사회적으로 모든 게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모든 게 답답하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란 뭐냐 하면, 인간적인 것, 땅의 길, 인간의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늘로 난 길을 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길이 막히면 포기합니다. 땅의 길, 인간의 길이 막히면 자포자기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땅의 길, 인간의 길이 막혔을 때 자기 생명까지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까이꺼.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 성전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땅의 길이 막혀도, 너희들 인간의 길이 막혀도 하늘로 난 길을 열라고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 성모 마리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궁극적인 차이점의 가장 기본이 기도입니다. 천주교는 기도를 어떻게 보냐 하면,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보면 영세 후의 모든 인간은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고해성사라 그래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신부한테 가서 인간이 영세 후에 지은 모든 죄를 신부 앞에 고해를 하면 신부가 사죄를 해주는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큰 궁금. 여러분들 천주교인들 물어보십시오. 제 친구도 옛날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도님들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다. 나 누굽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나 누굽니다. 그러면 벌써 다 알아요. 누구 안 그래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의 압니다. 거의 알아. 근데 직접 다 말하겠어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너 진짜 다 말하냐니까, 에이, 다 안 돼. 자기 누군지 뭐 가려놓긴 가려놨다더라고. 가려놓는다고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못한대.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앞에 와서 다 하겠어요? 못하는지. 그래서 뭐만 하니까 그냥 매일 해도 되는 것만 돼. 어머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쓸데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인간의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것을 쏟아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서 루터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인간이 이래서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인간은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 많고, 쌓여있는 아픔이나 그 상처나 그 눌림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뭐 불편한 기억이 있다거나 사람들부터 어떤 나쁜 말을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신부한테 다 이야기합니까? 그럼 가서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루터가 모든 신자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심정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시거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기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쌓이면 안 돼요. 쌓이면 병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 쌓였던 게 죽을 때까지 안 터지면 좋은데 반드시 인간은 죽기 전에 터집니다. 지금 잘못 터진 게, 여러분들 밖에 우리가 걸어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눌렸던 게 안 터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눌러놓으면 안 터져, 죽을 때까지 안 터지면 좋아요. 집안에 가족들이 평소엔 잘 사는 것 같지만 눌려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쌓였는 것, 눌렸는 것, 감정의 찌끄러기들, 사람에게는 표현해내지 못할 것들도 기도로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대표적인, 저는 이 기도만 있으면 우리 영혼은 살아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길이 다 막혀도, 인간의 길이 다 막혀도 인간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설교 이걸 하려다가 영적 심폐소생술을 해서, 기도란 기도고 기도란 목구멍 기도. 여러분들 성도가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교회 오셔서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저도 교회에 오셨거든. 기도로 여러분의 교회를, 일가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자, 쉬워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배운다는 말을 두 단어를 씁니다. 스터디란 말을 씁니다. 공부하다. 스터디, 공부하다. 물 공부하는 걸 스터디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learn, 배우다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기도는 스터디하고 못합니다. 기도는 이론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한 영혼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하고 뭐다 전혀 천지차입니다. 사람 답답한 일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눌림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 치고 눌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런 사람 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걸 처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냐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시작할까요? 기도란 인간이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도란 인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기도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가장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머님이 나를 시작하셨지만 내 인생에 인간은 영이 있잖아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동물은 혼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사람도 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엄마 알아보잖아요. 아빠 알아보잖아요. 자기 동족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 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은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설교 노트 2번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들 우리가 8.15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국가에서는 8.15 광복절을 기억하지만 교회에 오셔서는 영적으로 8.15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이 있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책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니까 다른 책에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십시오. 영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수학책을 보십시오. 물리책을 보십시오. 화학책을 보십시오. 컴퓨터책을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철학책을 봐도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이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영혼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있는가? 나도 영이 있는데 사람이 영이 없고 혼만 있는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했는 만큼 먹고 그냥 죽으면 되지.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요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죽음 이후에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한 게 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이런 거 궁금해 보세요. 삼겹살 맛이 좋겠어요? 네? 동물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았다고요. 소가 풀 먹으면서 이 풀 먹고 어디로 갈까 어느 도살장으로 갈까 그런 거 안 해요. 인간은요 뭔가 죽음 이후에 자꾸만 궁금한 거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아빠라 그럽니까?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나 보고 아빠 그럽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라 그럽니까? 뭐 잘 사준다고 아빠라 그럽니까? 아들은요 아들의 영이 있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왜 그래 짜증. 우리나라는 그 아빠를 모르는 놈이 늘 많아요 보면. 정말 난 드라마 쓰는 진짜 인간들 한번 나오라 그래 진짜. 네? 그거밖에 쓸 게 없어요. 매일 지 새끼 몰라가지고 뭐 유전자 검사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주말을 그렇게 보내는 자체가 좀 창피해.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그렇게 지 새끼를 못 찾아가지고 매일 검사하고.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드라마 작가들 지금 할 말이 진짜 여러분 주위에 드라마 작가들 아는 사람 저한테 좀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부목사 때 아는 사람 제가 이런 거 쓰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 그분 유명한 분이에요. 제발 이런 거 좀 쓰지 말라고. 이거밖에 없냐고 사람이. 영은요 아버지의 영은 아들의 영은 아버지라고 궁극적인 관계.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아빠라는 말이 터져나올 때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빠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떡 그렇잖아요. 애가 나가지고 딱 보면 죽은지 살았는지 뭘 알아요? 울어야 돼요. 응애! 그러면 산 거예요. 응애 안 하면 뭡니까? 때린대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응애 안 하면 때려요 그냥. 그래서 응애가 탁 터지면 됐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내 영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는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아빠라는 말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적어도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빠라는 말을 하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 세상의 영, 모든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의 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사람이 심장이 머물러 있을 때 눌러서라도 심폐소생술을 살아나듯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설교 노트 3번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요한은 이 생명을 제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연구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 안 하겠지만 영을 연구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영은 죽어있는 영이에요. 저도 죽은 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들을 때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고향 생각하고 뭐 딴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되고 그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뭐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와서라도 정신 차리고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딴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 살아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생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사람의 생명이 두 종류입니다. 죽을 때 끝나는 생명이 있어요. 죽을 때 끝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자연적인 생명이 임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정말 이런가? 정말 죽음 이후에 영이 있는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다시 이야기를,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부르짖음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은 영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길이 막히고 인간의 길이 막히면 절망하지만 신앙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절망스러울 때, 그 답답할 때, 그 땅의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너 절망스럽냐? 너 길이 없다고 믿냐? 땅의 길이 막히고 인간의 길이 막힐 때 나에게 부르짖으면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기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고 사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이 죽은 채 살아가지 마시고,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쓴 데가 주여입니다. 주여! 이따가 해보 주여! 이 주여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다. 주여란 대체 불가능한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란 대체, 주여라는 말은요, 주여란 기도 100점이에요. 어떻게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주여라는 그 한마디가 100점짜리 기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란, 주여란 말은요, 주인을 바꾸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주인인 것은 내가 예측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내가 주인이다. 뭐 인간적인 거 일어날 게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주인에게 걸맞는 일이 발생되는 줄 믿습니다. 특이하잖아요. 사람이요, 사람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바쁘다고 기도 빼먹지 마시고 운전하기 전에 주여라는 외마디 소리에, 여자분들이요 설거지하기 전에 주여라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답답할 때, 힘들 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내 인생의 본질은 기도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기도다 외치시고, 답답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라는 외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빵집에 가면요, 빵 만드느라고 바빠야 하듯이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신경 쓰시는, 기도 중에 제일 고전적인 기도가 이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